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제단 위에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밝혔던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주님을 의미하고, 오늘 밝힌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평화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병 아십니까? 화병? 지금까지 화병에 걸려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죠. 화병.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 화병을 신경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 화병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람들만이 앓는 독특한 신경정신질환으로 한국 민속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 그 의학사전을 보면 이 화병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두 번째 줄 화병, 우리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서 화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병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옆에 이 화병을 정의하기를 앵거 신드롬, 분노 증후군이라고 번역을 했고,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사람의 속병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으로 생긴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저 꾹꾹 누르면서 참아왔어요. 이것들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서 응어리가 지고 한이 됩니다. 이 한이 가슴 속에 남게 되고, 여기에 울화가 치미는 일이 생기면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의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나 목에 뭉쳐진 응어리가 느껴지고, 신체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피로가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잘 짜증내고 늘 불안해합니다. 이 화병, 앞에 영상으로 보시듯이 한자어로는 불화자에 질병 병자를 씁니다.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질병이다 라는 의미이겠지요.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이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몸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 그 불이 밖으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문제입니다. 이 불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이 내 심령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죠. 마치 불이 났을 때에 소중한 물건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 버리듯이 이 화병의 불이 내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불을 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는 불이라면 물이라도 쏟아붓고 소화기로 끄고 안 되면 소방차라도 부를 수 있겠는데,
이 불은 내 안, 사람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불을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아니죠. 이 화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동치던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불로 들끓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 불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을 꺼주시면 그제서야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만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존귀한 송암교회 예배자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남왕국 유다에 아비야가 죽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마지막 줄 평안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샤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데, 이 샤카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아사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 아비야 때까지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분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란해졌어요.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왕이 세 번이나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자체의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버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전쟁할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혼란으로 인한 남왕국의 평화가 일시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에 찾아온 전쟁이 없는 이 평화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왜냐하면 남왕국 첫째 왕 르호보암 시절에는 애굽과의 전쟁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절이고, 두 번째 왕 아비야 시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힘들었던 시기. 그런데 이 전쟁의 시절이 끝나고 드디어 전쟁 없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없는 평화는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으로 깨지게 됩니다. 저들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안, 샤카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샤카트,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평안으로 번역이 된 이 샤카트라는 말 말고 이미 우리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혹시 평화하면 히브리어?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평화하면 히브리어 샬롬이죠.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평화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에서 샤카트라는 말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 완전성,
총체성, 통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이에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샤카트와 금방 말씀드린 샬롬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남편이라는 자는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분노도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렸네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화병이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바람 피우던 것을 정리하고 여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병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던 바람 피우는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샤카트가 온 것이죠. 사태는 진정되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람 피던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 화병을 일으켰던 원인의 사태는 진정된 것처럼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런 상태가 샤카트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참에 바람 피고 돌아왔던 남편이 아내한테 회개한 김에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 잘못을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잘 말씀드려서 시어머니도 이 여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고 이 여인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더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미안해 하는 상황이고 아내는 뭐 잘못했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남편 마음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이때 남편이 누리는 평안은 샤카트예요. 아내는 계속해서 지금 막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데 잠잔단 말이야? 계속해서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남편은 평안하지만 아내는 평안하지 못해요. 샤카트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줬어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의 마음도 녹아졌어요. 이런 상태가 샬롬이에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샤카트는 편안입니다. 편안. 내가 편안한 거.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니다. 암 환자가 밤에 열이 오르고 통증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얼른 간호사를 호출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해열제 주사를 놔주고 진통제 주사를 놔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졌어요. 통증이 멈췄어요. 이 상태가 바로 샤카트예요. 후에 의사의 올바른 처방으로 인해서 수술이 잘 되었고 암세포를 다 제거했어요. 더 이상 암세포 때문에 열이 오를 일, 통증이 생길 일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김상환 집사님에게 이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샤카트는 편안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처리해 놓은 상태. 그러나 샬롬은 적극적인 태도, 평안이에요. 속에 감추어져 있던 문제의 원인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 샤카트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샬롬을 누리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빌어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샬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관계의 회복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때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막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숨었다가 하나님이 날 볼까? 막 숨었다가 여기도 하나님의 시선에 닿는 것 같으니까 저기 드럼 뒤에 숨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숨고 피해 다니는 모습에서 샬롬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서 샬롬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6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하다면 샬롬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울 수 있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성막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성막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막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송암교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곳이 바로 이 송암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고, 그래야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곳 예배 자리에 자주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1년 출석부를 쫙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예배 출석부를 다 적어놨습니다. 출석 누가 하셨는지, 누가 언제 빠지셨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물론 몸 아프시어서 못 나오신 건 제외, 1년 내내 출석하신 분이 10분이 안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우리 교회에 10분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11조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사수하겠노라. 목사님, 정말 친한 사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정말 주일에 빠지시는 분이 많으면 저도 주일에 한번 빠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주일날 아파도 무조건 나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 라고 저는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죽으셔도 교회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주일 예배만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공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는 그 가정에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몇 년째 대화를 하지 않는 그 가정에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삐걱거리는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는 교회에 샬롬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화목해서 피차 함께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샬롬이 가득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평안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평안을 주셨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10년 동안의 평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편안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때, 아사 왕은 이때 이 샤카트 편안을 항구적인 평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이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그와 유다에게 샬롬이 임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샬롬을 찾기 위하여, 평안을 찾기 위하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참 샬롬,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평안은,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무너진 평강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별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간직하고 계신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 주님만이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참 평안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0장 후렴은 이렇게 찬송하죠. 평화,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선물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한 것,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샬롬을 누리기 위해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받은 말씀 7절 하반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도 아사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질문하다, 여호와께 요구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9절부터 살펴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로 인해 유다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적인 응답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깨어있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평화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몇 주 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정말 갑자기 기도의 불이 막 붙는 것 같더니 꺼질 것 같아요. 막 지금 꺼질 듯 말 듯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샬롬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오늘 받은 말씀 4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아멘.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위해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그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샬롬이 그 형제와 그 성도의 관계 속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하며 충만케 된 여호와의 샬롬이 이 세상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은 내 삶에서 실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을 때 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실천할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더욱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평화의 왕께서 주시는 샬롬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 말씀대로 살게 하시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바로 그 샬롬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